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당연히 그 심판의 메시지고 경고의 메시지니까 당연히 아합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엘리야는 도망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도망간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도망자로 또 방랑자로 지내면서 그 식량을 찾기에는, 식량을 얻기에는 참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난감한 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보면 그 가뭄의 세상에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그 자연적인 어려움, 거기에 더해서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르밧에 있었던 과부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여기 이 과부와 좀 처지가 비슷한 겁니다.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뭄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이 과부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의롭지 않아서,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라서, 그리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좋은 세상 그리고 선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도망갈 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은 겁니다. 선한 세상이라면, 어쩌면 좋은 세상이었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어야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선한 세상이고 또 좋은 세상이라면 남편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삶에 궁핍함은 아마 없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좋지 않은 세상, 선하지 않은 세상에서 과부로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도망하는 엘리야이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여인입니다. 똑같이 가뭄을 맞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 앞에 닥쳐 있는 건, 이들이 마주해야 되는 건 그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세상이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세상 같은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고 또 이 세상에는 억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는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억울함도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죽음을 앞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한 가뭄이 있는 그 세상에서 이 도망자와 심한 가뭄의 세상에서 이 과부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데려갈까? 그 후렴은 이렇습니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저들을 데려갈까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엄마 잃고 그 와중에 다리도 저는 작은 새입니다. 이 새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풀리 끝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이 있는데 이제 비가 거세게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 가뭄의 세상에서 이 방랑하는 도망자와 그리고 이 가뭄의 세상에서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는 일을 합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지금 이 여인은 나뭇가지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줍냐면 이제 남은 거 요만큼입니다. 밀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입니다. 이제 나뭇가지라도 몇 개 주어서, 많이 주울 필요도 없습니다. 2어 개만 주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뭇가지 몇 개만 주어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지막 몸짓입니다. 그 몸짓으로 나뭇가지 주어서 그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이 여인의 발걸음이 그렇게 활기찬 발걸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발걸음이고 축 처진 어깨고 고개는 아마 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찾지만 그 두리번거리는 그 고개는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마지막 몸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보시면 엘리야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과부가 너를 이 가뭄 동안 먹일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가는 겁니다. 가긴 가지만 이 엘리야의 발걸음도 그렇게 과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냥 그릇에 물 하나만 좀 떠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자마자 이 여인 만나자마자 너 참 복받았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나만 먹겠냐고, 우리 함께 먹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뭄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몽땅 다 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서 물 좀 달랍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제 물을 좀 가져다 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르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와서 떡 한 조각만 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달라고 해서 물 주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떡 하나 달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나에게 그 떡을 달라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 슬픈 얘기를 지금 둘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자인 엘리야 그리고 먹을 것 없는 이 과부 둘이 앉아서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전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서 내가 떡을 만들겠다고, 그 떡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나도록 굶주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 이미 읽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 알려줍니다.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이 두 사람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도대체 이 주변머리 없는 이 방랑자, 이 나그네 엘리야,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이 여인을 도대체 누가 도울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겁니다. 어떤 여호와십니까? 그분은 새로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들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 그리고 방황하는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도움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어려움의 세상, 그리고 억울함의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리고 무엇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 1절의 첫 시작, 첫 단어입니다. 그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이 힘없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1절은 첫 말씀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지금 이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 때나 마치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할렐루야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그 억울한 세상,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닌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누구의 찬송이겠습니까? 아마 그 사르밧 과부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또 누구의 찬송입니까? 네, 어쩌면 엘리야의 찬송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 또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세상은 의롭지 않아서 악한 세상, 그래서 아픔이 있고 눌리는 것이 있고 눈먼 것들이 있고 갇히는 것들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는 세상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울리는 겁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의 맥락을 그렇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 같은 데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다스리신다는 그 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무슨 반론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같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데 왜 너는 찬송하냐는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말을 웃기는 소리라고,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고, 그 찬양이 이 세상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세상 가운데서 노래하지만 그때마다 들려지는 반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어쩌면 내 안에서부터 울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귀인들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인생들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귀인들과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은 귀인들과 인생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귀인들은 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인간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인생으로 번역된 말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그 진흙, 그 먼지입니다. 인생, 그 아담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흙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다 결국에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되는 편에서 귀인들과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힘 있는 남들과, 아니면 그것도 남들조차도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도와야 되는 내 자신, 나 스스로만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로움을 줄 것 같지만 실은 그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갈 것들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귀인들과 인생들은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행복, 복, 그런 거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과 평화, 그런 것들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의를 생산해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이미 읽고 어쩌면 외우고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 자리에 가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않고 인생들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들 다 흙이기 때문에. 아담은 다 아담아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어려움의 세상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엘리야가 찬송하고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찬송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렇게 찬송해도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는 반론들,
그리고 그 찬송에 바로 뒤이어서 오는 의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즉각적인 것 같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다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만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에 그래왔던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래왔고, 다윗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인류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유혹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훨씬 더 만연해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이라고, 그들 인생이라고, 거기에 생명과 복이 없다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헛것인 것만큼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먼지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쫓아가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결국 먼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의지할 이 도움이 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오늘 세워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는 그 반론과 의심들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에 내가 그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거기에 믿고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반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믿어야 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내 인생을 믿고 내 삶을, 아담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만연해 있는 생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 있는 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나든지 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갖고 있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나든지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든지,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 돈 많은 부모가 있든지, 아니면 사돈의 친척의 팔촌 중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잘 보이든지 뭐가 되든 간에 힘 있는 남들, 그런 귀인들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잘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스스로 잘나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생각도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잘나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 스펙을 쌓아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 이제는 끝났다고 보는 세상입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그냥 끝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부모, 돈 많은 부모, 그런 가문, 그런 연줄 아니면 그런 거 없다고. 그냥 그런 것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는 잘못된 것 같지만, 뭔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부정하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오늘 말씀이 지금도 울려 퍼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귀인들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귀인들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인들이 우리에게 평화, 정의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남들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마치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해야 되는 일은 주가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랑과 그 축하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닌 겁니다. 도움이 하나님에게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것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찬송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 칭찬하는 거고, 아니면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를 도와준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누구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일을 이루어낸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양의 모든 방향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래의 모든 방향은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지해야 하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라는 겁니다. 의지와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또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받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찬송으로의 부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은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찬송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찬송을 위해 지으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이 이 찬송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의 삶에 힘이 되고 너희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이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노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셨다고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저 예배의 한 순서, 그냥 예배의 한 형식, 예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활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찬송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찬송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늘 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내 찬송과 내 노래는 늘 여호와를 향하게 되는, 늘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찬송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곡조를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박치여도 괜찮고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찬송은 내 영혼의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노래인 겁니다. 내가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산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그 노래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억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찬송을 놓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찬송을 놓친다는 건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찬송을 놓친다는 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 핍박의 시간, 억울한 일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노래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올런지,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노래와 찬송이,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이 도대체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싶은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고, 아니면 이 노래는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억울한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노래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져서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지금 찬송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대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노래했고, 교회는 노래했고,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쫄딱 망해서 그냥 가난하고 내 육신은 찢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홀로 앉아 있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하고 지금 정말 문자 그대로 난리도 아닌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노래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꼴을 보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충격적인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거기서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 세상에서 이들은 노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가뭄의 세상, 그 억울함의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146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래와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닫힌 세상이 이제 열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설명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갇힌 자가 어떻게 풀려날지는 모르지만 갇힌 자는 풀려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된 소식을 듣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실지는 모르지만 병든 자는 결국에 일어설 겁니다. 그저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노래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갇혀있는 세상이 열린답니다. 특별히 죽음과 절망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눈먼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주눅든 사람들, 그래서 눌려있는 자들과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상황인 것 같은 세상에서,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영원하신 진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겠습니다.